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시대에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굽이굽이 인생길마다 많은 전환점들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갔던 40년의 세월이 있었고, 또 그 모든 영화와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광야의 평범한 목자로 살아갔던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마지막 40년의 세월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순탄치 않은 여러 인생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호렙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기록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출애굽기의 나레이터는 출애굽의 장대한 이야기로 모든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막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아침에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분명한 사명자로 부르셨을 텐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것을 깨닫고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선 단락인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이 부름을 거부하는 모세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대조적인 모습이 앞선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안을 제시하는데요.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전할 아론과 하나님의 이적을 감당할 때 사용할 지팡이가 언급되면서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따로 언급되지 않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침묵을 했는지,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받아들였는지는 잘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에게 한 말을 보면 그의 내면을 조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말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19절 말씀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된 이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모세는 다소 수동적이고 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들은 후에야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늘 지니고 있었을 목자로서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과 17절에도 지팡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40년 전 도망자의 신세로 황급하게 빠져나왔던 그 애굽 땅을 향해 길을 떠나자 그의 지팡이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지팡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많은 묵상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님 주신 은사가 있고 주님 주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그 부르심을 따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 반면에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거나 또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벅차다고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움켜쥔 모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모세가 아마도 훗날 수많은 결단의 순간들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마다 그리고 환희와 기쁨의 순간들마다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지팡이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여정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에 여전히 억눌려 있던 자신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갈릴리 해변의 그 이른 아침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이 모든 이단들을 잡아오리라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힘차게 걸어가던 바울은 환한 빛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아주 오랫동안 갈망하고 경외했던 메시아라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의 손에 그냥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자신만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발견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향해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끝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면 행하실수록 바로는 그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고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강팍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무려 20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그중 10번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원래는 전혀 강팍하지 않은데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이러한 강팍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본문을 읽는 저희는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 개입하게 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전하기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이 명령을 너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에 때로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추고 싶은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모두에게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저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이 방역의 문제로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들을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모세와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귀한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귀한 하루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명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경험들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될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애굽 적진으로 그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존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